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님 복이 많으니 성령의 이름 부르소서. 의의 주님 복이 많으니 내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하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요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요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송가 2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의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하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낙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현장 예배 자리를 굳게 지키며 복음의 능력으로 황폐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과 강한 지진으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리에 빠져 있는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일에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와 사랑의 결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송 신도시 지역에 영혼 구원의 방주로 사명 잘 감당하라고 부경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성전에서 300명의 예배자가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경교회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전 성도들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심정으로 후원하여 건축 중인 낙타야 아볼란 예수 영생교회 예배당 건축 공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산간 지역마다 세워지는 교회들이 그 땅의 삶의 중심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사역자들을 하나님 능력의 팔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열매들을 통하여 귀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성철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사역 가운데 영과 육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며 열매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제게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낯발 볼 때 나의 이름 모를 때 낯발 볼 때 나의 이름 모를 때 낯발 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는 자국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낯발 볼 때 나의 이름 모를 때 낯발 볼 때 나의 이름 모를 때 낯발 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간 손으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낯발 볼 때 나의 이름 모를 때 낯발 볼 때 나의 이름 모를 때 낯발 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는데. 예,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두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진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 교회 주일학교를 다닐 때 우리 교회 구연동화를 잘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그 구연동화는 정말 얼마나 재밌었는지. 뭐 당시에는 TV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았던 때기도 했겠지만은 교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선생님의 동화들을 읽었어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 당시 좀 우리에게 많이 하셨던 구연동화가 머리카락 잘린 삼손 이야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야기, 또 방주를 지었던 누구죠? 노아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었던 동화는 바로
소년 목동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래요. 한참 이야기하다가 가장 그 어떤 그 클라이막스 그 상황에 끊어가지고 다음 주에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를 기대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서 쓰러뜨리는 그 장면에서는 아이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런 것들이 기억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은 전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쟁, 싸움이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도 전쟁이고 싸움이고, 인생은 수많은 생존 경쟁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고 여름에는 더위와 싸우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질병과 싸우고 우리의 양심은 온갖 거짓과 불의와 매일 싸웁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우리 신앙인의 삶을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매일 싸워야 돼. 음란과 죄가 가득한 세상 문화와 싸워야 되고, 죄에 치우치려는 자신과도 매일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렇게 산다는 것이 전쟁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영적 전투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 경주장에서 패배하면 인생 낙오자가 됩니다. 또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면 사단의 수하에 빠져들고 죄의 종으로 전락해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비참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경주에서도 영적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전쟁과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유다 지역 소고라오는 지역을 침범해서 전쟁을 걸어왔어요. 블레셋 군대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성경 보니까 이 골리앗은 키가 6규빗, 6규빗은 한 규빗이 약 50cm 되니까 거의 3m 되는 어마어마한 거의.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노트구를 쓰고 또 발목에는 녹각반을 차고 창은 배틀차 같이 커다란 창을 잡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는 그런 거인 장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거대한 장소 골리앗. 이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 앞으로 걸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온갖 욕을 하고 조롱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나서지 못, 워낙 상대가 거대한 거인이기 때문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아들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거대한 장수의 위형을 보고 전부 다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거인 블레셋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서 아무도 나가서 싸울 염두를 못 내는 거예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골리앗 같이 우리 앞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인생 골리앗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담케 하고 무력감에 빠져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찾아온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갑작스레 찾아온 건강의 문제, 인생의 진로, 취업, 이런 문제가 우리를 낙담케 하고 두렵게 하고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인생 골리앗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지금 찾아온 인생 골리앗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낙담시키고 두렵게 하고 좌절케 하고 무기력하게만 그것이 내 인생에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스러웠던 이스라엘 민족에 이런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자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가 깨어지고 혼란과 두려움과 낙담에 빠졌습니다. 이 전쟁에 패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민족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게 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위기입니다,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 인생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인생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배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인생 골리앗을 찾아왔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하자. 기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골리앗에 찾아오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큰일 났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무명 소년이었던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역사 앞에 영웅으로 등장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 이 민족 앞에 영웅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인생 골리앗은 위기가 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인생의 고난 때문에, 이런 골리앗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된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어떤 생각, 관점, 태도가 고난을 우리에게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낙담하고 좌절하고 끝났다, 큰일 났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다,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베들레헴은 작은 시골입니다. 무명의 소년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민족의 영웅으로 나타나게 된 것도 거인 골리앗의 등장 때문입니다. 거인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 영웅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은 다윗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 따랐습니다. 고난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은 고난이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무너져.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고난 우리에게 기회다, 기회.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이라. 그런 마음, 고난이 올 때마다, 시련이 올 때마다 큰일 났다 여기지 말고 기회다.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고 관계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기회라고 여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양면성이 있어요. 말 그대로 위기도 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위기도 되지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위기로 보지 말고 기회로 그렇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이제 끝났다 체념하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변명하고 합리화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회로 여기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또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골리앗 때문에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인생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제 끝났다, 부정적으로 체념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다 여기고, 자기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계를 점검함으로 그 고난을, 위기를 기회로 삼고 역전의 기회를 삼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따라삽니다. 인생 골리앗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다. 그런 마음. 고난은 기회입니다. 내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과 관계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두려움을.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자 그 기세에 눌려서 전부 다 공포,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인생 골리앗이 찾아왔습니까? 골리앗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두려움. 어떻게 소년 목동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설 속에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골리앗은요 무서운 상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두려움을 물리쳤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미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적, 가장 큰 싸움의 대상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가장 큰 적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 생각, 내가 바라보는 눈, 이것이 문제지 이 두려움을 극복하면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전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전쟁, 두려움과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내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내면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두렵지 않은데 마음의 두려움은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길 바라신다면 먼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안에 두려움, 열등감, 패배의식, 수많은 자기의 변명, 고집, 합리화를 물리쳐야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 원수가 먼저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공격합니다. 죄책감을 갖게 하고 온갖 부정적인 마음과 두려움과 패배의식, 자기 비하를 갖게 해서 우리를 자꾸 낙담시켜요.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두려움을, 죄책감을, 열등감을, 자기 비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제 실패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
어제에 패배하고 어제에 넘어지고 어제에 죄짓고 어제에 낙담했어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난달의 실패, 지난달의 죄 때문에 염려하고 낙담하고 패배식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 어제 내가 아니에요. 지난달에 내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넘어졌고 패배하고 죄 지었어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죄책감, 열등감, 두려움은 이미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어제의 열등감에 빠진 나를 이겨내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 열등감, 패배감, 좌절감, 죄책감,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자아를 극복해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죄 지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나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는 전부 다 마귀의 사단의 거짓말 참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 극복하고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를 긍정적인 자아로 바꾸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책하게 하고 비난하고 잠수하고 부정적인 자아, 자기 비하, 열등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전부 다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소유다. 너는 귀하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골리앗을 당당히 대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내 안에 두려움을 넘어서야 어떤 골리앗도 당당히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매일의 작은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매일의 작은 싸움에서. 사울왕이 소년 골리앗을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걱정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상대방은 용사인데 이길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물어보자 다윗이 말합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해치려고 하면 내가 사자나 곰을 물리쳐 이렇게 승리의 경험, 실천 경험이 나는 많습니다. 때문에 이 골리앗도 두렵지 않고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이미 매일매일마다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한 실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승리를 매일마다 경험해서 양떼를 지키면서 살아온 짐승을 물리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 골리앗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속에 찾아오는 인생 거인 골리앗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상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일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하찮은 것일지라도 승리하고 이기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기셔야 돼요. 매일의 싸움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이겨내야 골리앗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싸움에서
작은 싸움에서, 하찮은 싸움에서도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승리를 경험해야 큰 싸움도 이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일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 하찮은 일 승리하십시오. 그 작은 일에 승리해야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일상에서 하찮은 것에 여러분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정직으로 거르고 이기서야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소녀목동 다윗이 감히 거대한 장소를 향해서 싸우겠다고 나선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 신뢰 때문에다가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37절 읽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골리앗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승리에 대한 경험. 복음서를 보니까 제자들과 주님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위태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놀라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겁니다. 주님을 깨워, 주님 끝났습니다. 죽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일어나서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 오병이어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 믿음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났습니까? 인생 고연을 만났습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도우셨는가? 인생의 고비에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나를 도우셨는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이번 싸움도, 이번 골리앗도 그 믿음을 이겨내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기적을 보았고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았고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믿음 어디 있느냐? 말씀 어디 있느냐? 지금 당장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지난날 도우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싸움에서도 이기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말합니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이번 싸움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보는 겁니다. 인생 골리앗을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없이 거인을 바라보면 거인은 하나님 없이 크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인을 바라보면 거인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을 갖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요한일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믿음. 믿음,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 코인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호와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인생 코인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붙들고 서 있는 인생 골리앗, 인생 거인,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담케 하고 좌절케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끝났다, 큰일 났다 여기지 말고 기회다, 기회. 내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관계를 돌아보면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회로 계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내 안에 두려움, 염려, 열등감, 자기 비하, 패배의식을 물리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 안에 염려, 두려움 주님이 맡으셨어요. 대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과 부정적 자아감, 패배의식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주어진 일상, 그것이 사소하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십시오.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승리하셔야 인생 골리앗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입니다. 승리를 축적하자. 승리를 쌓으세요. 승리를 쌓아야 큰 싸움도 이기는 겁니다. 매일 싸움에서 이기세요. 매일 싸움에서. 마지막 네 번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인생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도와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도우셔서 여러분 인생 골리앗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일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연약에서 원치 않게 인생 골리앗을 만나 낙담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가, 그 원리를, 비결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 골리앗을 만났을 때 끝났다, 큰일 났다 좌절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하고 관계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기회로 삼는 전화 이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 패배의식, 열등감, 죄책감, 사단의 참소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자기를 바라보고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죄책감을 떨쳐내고 패배의식을 다 떨쳐내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작은 일일지라도 그 작은 일 속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이겨서 승리를 축적함으로 큰 싸움에서 이기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소망하고 지난날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번 싸움도 능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인생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인생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하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숨을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함께 하리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한 분, 우리 등록하신 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자진해서 나오신 분 있습니다. 우리 김명수 성도님 오늘 자진해서 나오셨는데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정분 권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박석일 형제님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두 분을 주의 이름으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인지라 원치 않게 인생 골리앗을 만나서 낙담하고 또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인생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기회로 삼고 내 안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마음과 믿음을 예물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백소영 원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하나님의 은혜에 한 주일 잘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재청 우효종 성도님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변치 않고 한량없으신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배동명 집사님, 김봉당 권사님 가정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영원 장로님, 정양자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정정의 권사님, 하나님 검사에 감사합니다. 최창락 집사님, 이영분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기억이시는 주님, 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없어서 정연애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되어서 감사합니다. 박석일 형제님, 김명준, 이정은 집사님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김주환 형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성경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필수, 정기쁨 권사님, 중등부 장학금을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한청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성곤, 장정아 권사님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 자매가 화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찬영 집사님, 여러 가지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 감사, 어떤 상황에도 빼앗기지 않고 일평생 모든 상황에 감사란 마음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감사할 때 주께서 감사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보호자,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공급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나이다. 돈이,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인입니다. 고백하며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면서 소원도 주 앞에 드렸나이다. 소원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삶의 소원마다 아름답게 응답하고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가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트리기의 시리아 민족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민족이 복음으로, 예수 사랑으로 다시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일어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필리핀의 건축 중에 있는 당나야, 아볼란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시고 그 예배당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마음껏 여호와를 찬송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헌신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땅을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때를 따라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물질의 넉넉함으로 많은 사람을 돕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궁핍과 가난행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여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영광 찬양 주께 돌려드렸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